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우리 성찬식도 함께 나누었죠. 부활절 지났는데 이제 뭐 하죠? 뭐 하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한동안 이렇게 요한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강해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따라올 때는 다음 주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이니까 말씀하니까 그 다음 말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쉬고 있잖아요, 강해를. 이러면 다음 주에 뭘 할까? 이럴 때 이제 지난주 같이 부활절 그러면 선택하기가 쉽죠. 뭔가 부활절에 연결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끝나고 났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난 주간 동안 부활절 끝났는데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려지는 책이에요. 이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에 가게 되면은 데살로니가는 똑같은 지명으로 지금 있는데 빌립보는 없어요. 카발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 이야기 해도 또 한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설교 때 서론이 너무 길다고 좀 짧게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두 번째 선교여행까지도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사도 바울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유럽 땅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네아폴리예요. 네아폴리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촌이에요. 신촌. 네아가 뉴고 폴리스가 도시이기 때문에 신촌입니다. 그러니까 신촌에 갔다가 그 신촌에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예요. 자, 근데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밖에 나갔다가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안식일에 바깥에 나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에도 그 가는 곳에서 뭐 루스드라라든가 이고니온 이런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었다 또는 이 바울을 따랐다 또는 제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곳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첫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는 건 첫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바로 터키 땅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나온 첫 개종자가 바로 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예언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떠나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버리는 바람에 예언을 못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착고가 다 풀러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때 간수가 그걸 보고 죄수가 도망갔는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게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첫 번 나타났던 것이 선교 여행을 딱 떠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은 그냥 얌전히 복음 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가자마자 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서 그 간수가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특별한 경험을 준 곳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특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 좋아하는 거를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써놓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거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 많이 해서 착하다고. 네, 그것도 착한 거 맞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5절 6절 볼까요? 4절 5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빌립보 교회가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올바르게 잘 나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의 그 갈등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빌립보서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조금은 있지만 거의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마음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기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주로 볼 건데요. 3장 맨 처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빌립보서를 이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좀 화를 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거하고 행악하는 자들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상해한다라는 이 말이 카타토메라는 이 말이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뭔가를 자르는 일을 삼가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 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자르는 것을 삼가라 또는 할례 받는 것을 삼가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인지 유대인 크리스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피해라,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바꿔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봉사한다라고 나오는 이 라트리온테스라고 하는 이 긴 단어는요, 본래 라트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인이, 돈을 받는 하인이 일하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봉사하다는 뜻도 있고 섬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4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이 예배가 라트레이아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늘 그 2절 3절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삼가라라는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듣지만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행위 중심이니까 여기를 그냥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배하며라고 바꾸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게 뭐죠? 영적 예배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적 예배,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라는 말도요,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즐거워하다가 바로 이 카우카우마이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즐거워하고가 훨씬 더 문맥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 확신하다, 믿다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걔네들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육체를 내 생각, 내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곧 할례파야, 진짜 할례파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따지면은 내가 이 정도로 스펙이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내 육체적인 이 스펙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갈 만한 사람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8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뭘 등장하냐면 지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스펙들이 있잖아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게 공부했고 뭐 바리새인이고 쭉 이야기했던 거, 그것들을 지금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8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로 여긴다. 이 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보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죄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 그렇죠? 지금 오늘 이게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스펙들이요, 그건 뭐예요? 나쁜 거요? 이게요, 우리 그 어릴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맞는 거 동그라미, 틀리는 거 X.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안에 뭐가 딱 잡혀 있냐면은 요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나쁜 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했던 그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해 놓고 뭐라고 해요? 내게 유익하던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쁠 수가 없죠. 지금 아니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그 교리를 자꾸 배우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에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 은혜 요거는 동그라미, 율법, 행위 요거는 X가 돼버린다고요. 아니요, X 아니라니까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좋은 거, 요거는 덜 좋은 거. 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냐면요, 교회에서는 항상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다 좋은 거, 그리고 세상은 다 나쁜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배설물, 죄송해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 똥으로 여기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똥으로 여기니까, 그 세상 거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 거니까, 나쁜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 벌지 말아야죠. 아니요, 자세히 보면은 돈이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지, 이게 다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학교에서 제가 기독 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학교에서도 또 이제 이 학교에는 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저거 하잖아요. 그 특별 활동. 그거 할 때 이제 기독 학생회 애들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났는데 와서는 자기네가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데 그랬더니 유명한 이단 교회로 간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왜 거기 갔는데 그랬더니 이 둘이 그 방학 동안 그 교회에서 겪었던 좋은 것들을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 이단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도 뭐 막 서로 욕하고 뭐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이 훨씬 더 겉모습이 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행위를 중시하거든요. 행위를 중시해야 뭐가 와요? 헌금을 많이 하죠.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거 하니까 대부분의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착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떤 선입관이 있다고요? 그냥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가니까 착한 쪽, 이단교회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 가봤더니 안 나쁘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다 나쁩니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나쁜 것들도 있죠. 하지만 안 나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건 다 나쁜 것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만 듣고 자라는 애들이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어쩌다 나가서 술 한잔 마셔봤는데 너무 즐겁고 좋은데요? 이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밑바닥부터 흔들려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더 좋은 것과
이쪽도 유익한 거라니까요. 유익한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미국 여행을 하다가 저쪽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미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 사진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여자들은 하얀 뭐 이렇게 뭐 입고 이렇게 치마만 꼭 입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마차에도 번호판이 다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자동차 어디다 등록하는지 아시죠? DMV, 그죠? Department of Motor Vehicle.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Department of Unmotor Vehicle 이렇게 써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 아미시 공동체를 갔는데 거기 그 자기들 일종의 뭐라고 하나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 계신 그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네는 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TV도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기를 안 쓰시면 불편해서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뭔가 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으니까 덥잖아요. 근데 갑자기 냉장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더운데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래서 물었죠. 냉장고도 없이 음식 보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냉장고 쓴대요. 그래서 냉장고를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발전기를 갖다 놓고 돌려서 냉장고는 쓴대요. 그럼 발전기를 돌리려면은 가스를 사오시는 거네. 기름을 사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은 어디서 나요? 그랬더니 이 마차 타고 주유소 가서 기름 사온대요. 사실 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 기름 사는 걸로 자동차 사서 타고 다니시지. 근데 더 물으면 혼날 것 같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금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죄들이에요. 음행, 탐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우상 숭배.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익한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죄의 목록들을 늘어놓고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 아니야. 그러려면 너희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 아미시 분들 같이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나쁜 것,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피면 졸리고, 그렇죠? 잠잘까 하다가 드라마를 틀면은 잠은 싹 깨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동그라미와 X의 이분법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나는 왜 하나님의 것은 와닿지가 않고 나는 왜 세상 드라마만 이렇게 좋을까? 역시 나는 이쪽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드라마보다 말씀이 더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재밌죠. 저도 송 누구 나오는 드라마는 꼭 봐요. 재밌다고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이 더 재밌게 해주세요. 더 고상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걸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미없는데 이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리는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7, 8, 9절을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 8, 9절을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손해를 받는다고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켈다이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켈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켈도스는 이익을 보다예요. 이득을 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유익하긴 한데 그것들은 내가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신 그 손해보는 것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스펙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그걸 다 손해보는 것으로 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이익을 얻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익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이 의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오늘의 중심 구절인 10절, 11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대목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 믿으세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대요. 이 사람 로마서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모르나요? 아니, 부활할 거 우리는 다 믿고 그거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런 발언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바울 선생님한테 혼날라.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또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세요? 믿으세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서 아세요라고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네요.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믿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 왜 이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그 은혜로 받는 거 아닌가 보네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더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나 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절이 지나고서예요. 부활절이 지나고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부활절을 다 기념하고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할 걸 믿죠. 로마서 6장 8절이요. 뭐 하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골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믿는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면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번 주는 그건 이제 지난주에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부활절 아니니까. 아니, 그 아까 말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구원은 예수 딱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감리교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구원 취소 안 돼요. 그러면 이 설교 때에 구원 이야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처음 세례 안 받은 새신자 오면은 한번 구원 이야기 해주고, 딱 믿으면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받았고 취소될 일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아까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3, 1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부활할 것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다 아는데 뭐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가진 걸로 여기지 않고 이미 지난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앞에 올 것들을 생각하고 앞에 올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회개와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는 회개와 중생이 일어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는 성화와 영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아니요,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가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에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가 조금은 들어가 있는 거게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구원받은 거 알고 있고 부활할 거 믿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마치 처음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가 큰 교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왜? 아직도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잘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초신자가 거의 없으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수 잘 믿고 계시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오시고 말씀도 꼬박꼬박 읽으시고 찬양도 좋아하시고 그러고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죄도 잘 안 지으시잖아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할 게 없어요. 구원 끝났고 부활 믿어요. 죄 안 져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교회 와서 계급장 놀이하죠.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해서 누가 높은가 이런 거 놀이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미 부활 다 믿고 있지만 그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부터 보여주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맨 끝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그 종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받은 거 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 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셔서 뭐 할 건데요? 영이 새롭게 되는 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건데요? 영이 새롭게 되면은 뭐 이렇게 지금보다 IQ가 확 뛰어오르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없는 걸로 치고 싹 포맷하고 새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세요? 요즘은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아셔서 그래요. 너무 잘 믿으셔서 그래요. 그걸 좀 이제는 뒤로 밀어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거, 그거 구원받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 뒤로 다 밀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게 또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3장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온전히 텔레오코스인가? 예, 이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란 단어는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적 교리로 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제 믿음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나 잘해오고 있는데, 근데 어떡하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요. 그 부활과 구원과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간 걸로 치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고 달려나가자,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나타내셔서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자.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부활할 건 믿지만 오늘도 또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바라고 아직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말씀보다,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받을 말씀이, 오늘 받을 은혜가 더 좋을 걸 믿으세요. 오늘 받은 말씀보다 내일 받을 말씀이,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더 큰 걸 믿으세요. 그게 믿어져야, 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온전한 자로 불러주시겠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